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4년 5월 2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봄이 짙게 무르익는 5월입니다. 바이블 키트와 묵상을 통해 말씀의 열매가 무르익는 아름빛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이러한 구절로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된 한결같은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둘러 감싸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책이며 사도들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의 승천부터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까지 약 30년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5월과 6월 두 달간의 사도행전 묵상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세우시며 세워가시는 교회의 진 면목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어제 본문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의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에 오를 사람을 뽑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승천 이후 약속한 영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된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함께 살펴나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이라고 알려진 곳은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 구름 사이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놓친 헬륨 풍선이 끝없이 올라가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듯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산을 내려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간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때가 되어 구름 사이로 사라져버렸으니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하며 목적이 뚜렷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그들의 행선지는 예루살렘 성의 유하던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에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자기의 곳으로 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이며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인물군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아우들입니다. 그들은 일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제자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 어머니와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여 사라진 상황, 약속된 영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만 남아 있을 때 그들이 취하는 태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단락에서 두 가지 묵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던 배신자들 아니었던가요? 이들은 믿음 없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막아서며 거절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자들 아닌가요? 심지어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의 비난에 동참했던 패역한 자들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가 죽어버린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예수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전혀 없는 듯한 이 동일한 현실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배반과 배신, 도망과 비겁, 패역함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더불어 모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태도를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직접 손으로 만져본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들은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때에 허락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의 죽음의 때와 마찬가지로 남은 것, 보이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11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의 남겨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픈 아름빛 성도님들과 청년지체 여러분, 예수께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던 도마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자들, 보지 못하고 믿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남겨두었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역사한 예수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실패자로, 배반자로, 패역한 자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였지만 예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믿음으로 다가왔기에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여 그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의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증인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들음에서 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름빛 교회가 이어질 믿음의 세대들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신앙의 교육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때에서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패턴을 이어가는 신앙의 전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가 모여 기도하는 단락에서 또 하나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단락을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산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감람원이라는 산, 감람산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 직전 예수께서 깨어 땀이 피가 되듯 기도하셨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갔었고 11 제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요청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이내 곧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결박 앞에 그들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 도망과 배신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 감람산에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현 시점에서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유혹과 시험에 빠졌던 제자들, 그러나 승천의 부재 앞에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도행전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일하심이 두드러지게 반복됩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고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를 돌보아주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는 기도에 기반을 두고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기도로 순교의 과정을 기쁨으로 견뎌냈으며 빌립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로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를 향하여 복음 전파를 확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난 사울의 눈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열렸으며 이후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는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독교에서는 신비를 제외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신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신비로움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에 드러납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동일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붙잡은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만이 전혀 다른 제자들의 태도, 행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공식 기도회와 모임에 힘써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시간을 지켜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저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데 왜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만이 살게 합니다. 기도로 살아나야 합니다. 아름빛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배반자, 배신자, 실패자, 패배자였던 제자들과 같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기인하여 모든 염려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빛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